예, 고난을 이긴 사람,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에스더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에스더 역시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그의 부모님이 그 와중에 돌아가십니다. 이 고아가 된 에스더를요, 삼촌 모르드게가 키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을 물심양면으로 도웁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더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 내면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 나오는데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게 지금의 이란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넓은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상궁입니다. 수상궁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던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 안에는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 경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화려한 곳에 살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모두가 극도의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도요, 왕비로 최고의 출세와 성공을 했지만 그 자리를 시기하며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매일매일 어쩌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근데 그건 에스더 때문에 온 위기가 아니라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때문에 발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성공한 이방인인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을 빚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각 사람은요, 출애굽 후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예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싫어하던 신하들이 하만에게 달려가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들이 유의하여 관찰합니다. 과격한 성격의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과 원수지간인 유다인임을 알고요, 이 기회에 아예 유다인을 전부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면서 이제 곧 페르시아 제국 내에 모든 유다인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만으로 인해 유다인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에스더가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는 부인이 에스더만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부인들이 남편인 왕을 보기 위해서는요, 왕이 불러줘야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독단적으로 갔을 때 왕이요, 자신의 금으로 된 규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건요,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왕을 만나러 간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에스더는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좀 앞장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라는 일이 유다인 전체가 죽을 수 있는 큰 위기로 키워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흔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공동체입니다. 혼자 잘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믿는 신앙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신학에 와서 교회 공동체로 발전합니다. 이 혼자만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지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어서 넘어져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함께하는 공동체가요, 복과 화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러 나갑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는요, 고난을 혼자 맞서려 하지 않고요, 함께 맞섭니다. 공동체가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 그건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함이 없으면요, 작은 고난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을 말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개개인은 똑똑한데 뭉치지를 못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신앙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쉽게 분열되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잃은 에스더를 삼촌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만 언뜻 들으면 모르드게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가 자라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 한다면, 또 우리도 여기 와서 살아보지만 다른 식구들하고 또 집을 쉐어해서 살아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다 이해하고 아실 겁니다. 모르드게가 삼촌으로서 고아된 에스더를 거둬들여서 키웠다는 것, 언뜻 들으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잘 디테일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에스더에게 서운한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또 모르드게 입장에서의 아쉬웠던 일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친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서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아예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모르드게에도, 분명히 에스더에게도 서운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서운한 일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됐다 한다면요, 결국 그 둘의 관계는 깨져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요, 그 서운함을 뛰어넘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헌신이고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함께 해야 될까? 여러분, 결국 이런 수고가요,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요, 공동체를 이룬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분명한 것은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피곤한 일들을 함께 했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어떤 서운한 마음으로 관계가 깨지는 일들을 좀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서 우리의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가 평생을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귀한 은혜의 마음들을 모아서 고난이 왔을 때 홀로 있어 쓰러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넘어져도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능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